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8절 말씀, 은혜의 선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제목대로 이 다양한 은사들, 여기에 기록된 것이 전부도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수많은 종류의 그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맺게 되는 그 복된 열매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부분 한 은사마다 짧게 그 열매들 우리가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귀중한 열매들.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은사는 이제 7절부터 8절에 기록된 그 은사들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섬기는 은사를 받으면 교회 안에 수많은 해야 될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맡기면 그 일이 되게 부드럽게 잘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걸 정해야 되는데,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누가 하면 이게 좋을까? 그럼 이렇게 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 섬기는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재능과 여러 성향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것을 우리가 떠올리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세요.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그렇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8절 위로라고 번역되었지만 권면이 좀 더 적합하죠. 권면하는 은사. 이 세 가지는 특히 더 다른 은사로 욕심을 내기가 좀 쉬운 그런 은사들입니다. 물론 자기가 받은 은사에 전념하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온 힘을 쓰라, 만족하고 감사드리라는 것은 모든 은사에게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특히 이 세 가지 은사는 다른 은사에 대한 욕망을 정욕으로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품기가 더 쉬운 은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로 그래요.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막 주방 봉사에 막 욕심을 내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장로님이. 근데 반대로 곳곳에서 섬기는 사람은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게 이렇게 상향이고 더 높은 자리, 더 큰 일, 막 이런 쪽으로 욕심을 내기 쉽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 섬기는 일을 하다가 이제 주관하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고 아니면 뭐 요즘 많이 이렇게 막 신비주의나 이런 거에 은사주의나 이런 데 실족한 교회 안에서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더 각광받고 존경받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은사에 대한 욕망을 품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리에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섬기는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실 때 곳곳에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허다한 자매님께 뭐 일을 부탁할 때 되게 마음이 좋아요. 편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섬기거든요. 네, 진짜 잘해요. 그거는 일의 처리의 능력의 수준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타고날
해주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건강하고 다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그 섬기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일들을 섬길 때 되게 민첩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밝게 그 일을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곳곳에서 적재적소에서 발휘하실 때 굉장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필요해요.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커져갈수록 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그 은사들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 가르치는 은사와 특별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진 또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권면의 은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다스리는 은사까지 가르치는 직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같이 받기 쉽고 혹은 활용하기 쉽고 아니면 혹은 받지 못했다 해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은사들이죠. 다 말씀을 다루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 은사들을 교회 안에 직분과 연결시키다면 목사와 특별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은사들이죠.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권면의 은사 이런 것들을 같은 정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를 받기도 하고 다 받기도 하고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도 하는데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은 다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라고 특별히 지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어떤 개혁주의 신학교에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 계세요. 저도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분 책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길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누가 쓴 책인지 뭐 이런 인용을 특별히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눴지만 정말 그분이 정교하게 쫙 정리해 놓은 그 역사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학교 교수를 하고 신학책을 쓰고 하다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못하더래요, 자기가 그 일을. 자기는 성도들의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래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를 다시 그만두시고 다른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신학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분이 모르겠어요. 글로 갔었던 게 합당한 건지 아닌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분이 담임 목회를 할 때 성도분들은 고생했습니다. 그분의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권면의 은사나 아마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너무 탁월한 교수님이니까 저분을 우리 담임 목사가 청빙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말씀으로 성장하겠다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권면하고 또 설교 가운데서도 권면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잘하는데 신학교에서 진리 지식을 정말 세밀하게 다루어서 가르치는 능력, 신학책을 쓰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설교의 왕 같은 사람이어도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못할 수도 있어요. 저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외부 강사분들, 주로 담임 목회를 하는 분들 이렇게 세워서 강의하고 할 때, 아, 이분이 강의를 진짜 아예 그 신학교 교사의 어떤 은사, 역량은 없구나라는 것을 보고 되게 수업 시간에 겨우겨우 버텼던 그런 적도 있어요. 다 못 먹어요. 제가 무슨 까다로운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책으로는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내고 하는데 강의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권면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강의를 하면 다 자요. 근데 내용이 좋아서 물론 안 자는 학생들도 있지만 근데 그분에 대한 묘사인 것 같은 얘기를 거의 반세기 전에 목사님이 하는 걸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든지 음의 고저가 없고 음량의 차이가 없고 그렇게 지루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은 책으로는 너무나 탁월한 신학자인데 너무 답답하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현실로 똑같은 분을 보았거든요.
모든 은사를 다 갖지 않아요. 이 목사라는 직분에 대부분 주시는 은사들 다양한 은사.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루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일 거예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막 100권씩 쓰고 설교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뭐 제가 좋아하는 안상혁 교수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설교 들으면 정말 은혜가 있거든요. 뭐 많아요. 현창학 교수님 이런 분들 책도 좋고 설교도 좋고. 또 어떤 분은 부족한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설교도 좋고 책도 좋은데 뭔가 그 따뜻한 겉면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그러니까 다 받은 사람, 이거 받은 사람, 저거 받은 사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르치는 직분 하나에만 딱 지금 뭐 제가 눈을 둔다기보다 이렇게 두루 보고 있는 거예요. 밀접한 은사들을. 근데 자기가 받은 그 은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 잘하시던 분이 진짜 어설픈 신학책 내기도 하고 그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든 시간과 비용과 그렇죠? 그걸 읽은 성도들의 시간도 뺏는 거잖아요. 차라리 스프롤 목사님 같은 책 이런 거 읽어보라고 하면 더 좋은데. 그리고 아까 교수에 적합한 분이 담임 목회를 했다가 한동안 그 교회에 겉면이 조금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고, 목사로서 훌륭하게 사역하려던 분이 신학교 교수님의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안 좋죠. 죄죠, 사실은. 이 가르치는 은사, 또 목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 내디디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교회 목사는 지금 제가 있잖아요. 제가 뭔가 부족하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목사에게 만약에 제가 겉면의 은사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겉면의 은사는 일반 성도분들에게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활용할 때 몸 전체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8절 첫 부분,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 근데 여기서 위로라는 것보다는 겉면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고, 겉면 안에는 위로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성경적인 겉면, 그 겉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 위로가 있던가요. 그렇죠? 위로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잖아요. 좋은 겉면들은 상당수. 그런데 겉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고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권면은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 권면이죠. 그런데 이 권면이란 것이 아주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는 중대한 은사이지만, 그리고 은사를 특별히 받지 못했더라도 그런 충성이지만, 어떤 거창한 가르침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형제보다 질서상 위에 서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스리는 일도 아니고 가르치는 일도 아니에요. 권면은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것과 결합된 권면이 있을 수 있고, 장로님 같은 분들이 권면을 한다면 또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과 결합된 권면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그것을 한다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권면을 서로 할 때, 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 은사를 받아서 권면을 할 때, 그것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권면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제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권면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권면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정말 사랑스럽고 따뜻한 몇 마디 말인 경우가 더 많아요. 가르치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예배당 뒤쪽에서, 저 정수기 앞에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얘기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 청년이 이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웃겨요. 약간 웃긴데 그 장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웃긴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웃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면에서. 아무튼
한쪽 고민은 이게 좀 안 좋은 쪽이에요. 불순종의 쪽이에요. 이렇게 할까? 반대쪽 아니 말씀에 순종한 쪽에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옆에 있는 청년들이 다 귀담아서 그걸 신중하게 듣다가 이 고민을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마자 정말 미간을 다 찌그리고 맞지, 맞지. 그리고 서로 눈 쳐다보면서 이게 맞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 말은 몇 마디 말이 없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맞지. 그게 권면이에요. 그때 권면의 은사가 피어난 거예요. 권면은 야 봐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이걸 가르치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권면과 가르치면 그 직분과 은사를 다 같이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건네실 때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합쳐진 거니까 저에게는 목사로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모든 권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고 네, 좋은 쪽으로 맞아 그것에 눈을 고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길인지.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하실 때 어린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의 보호 아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가르치고 다스리면서 권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고 다스리면서 권면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좀 부모 세대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무엇이냐면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는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를 다스려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며느리를 가르치고 사위를 가르치고 사위를 다스리고 며느리를 다스리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권면은 하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죠. 계속 사랑하죠. 당연히 내 자녀인데 그렇지만 다스릴 수 있지 않아요.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결혼한 자녀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사복음서와 창세기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한 자녀는 부모를 떠난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것이고 그 가정의 머리는 누구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장인인가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가정의 머리는 그 남편이에요. 시부모도 아니고 그 머리는 친가 부모도 아니고 장인 장모님도 아니고 그 가정의 우두머리는 각 남편된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는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다스림과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다스림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며느리를 받겠죠. 저는 사위는 못 받고 사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며느리를 받으면 며느리는 제가 다스리고 가르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권면할 대상이에요. 8절 말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성실함이란 무엇일까요? 구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실함이란 그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만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 그리고 후하게 해야 되겠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풍성하게 내는 자를. 그리고 여기서 성실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에는 풍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후하게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줄이면 이런 거겠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풍성하게 구제하라. 이렇게 될 거예요. 뜨겁게 사랑으로만 구제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행을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손을 펴서 재물을 나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기부를 독려하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돕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를 높이려는 의도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너희의 구제함을 알리지 말라. 그러나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널리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에 대한 것, 구제에 대한 것을 연달아 가르쳐 주시거든요.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고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리잖아요. 요즘 많은 경우 교회들이 뭘 할 때 우리 교회는 얼마를 어디에 지역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부 총액이 얼마입니다. 온갖 걸 알리잖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희미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실 재물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분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얼만큼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아는 지혜가 부족한 분도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채워야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아무 우리의 도움도 그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치 않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성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기를 택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이거라면 그냥 이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다 먹고 살게 급속도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게 많은 이 나라에 역사 가운데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 성장을 주시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쫙 없애실 때 그 구제함이나 이런 것들을 막 널리 알리는 방식을 쓰셨던가요? 무슨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100만 원 했습니다. 내가 연탄 나르기 1000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이 대한민국에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되고 차를 갖게 되고 냉장고를 갖고 해외여행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충성되게 성도로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그렇게 살 때 그때 무슨 요즘에 SNS에 자랑하듯이 유튜브에 자랑하듯이 그렇게 신문에 광고하고 대자보를 붙이고 했을까요? 내가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다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네. 구제하는 자는 그냥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나의 선한
선한 내 영향력 같이 들려요. 저는 가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할 거예요. 다음으로 8절 말씀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다스림은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죠. 여기에 이 원어를 보면 앞장서다, 친절하게 굴다 이런 어원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온 그런 단어예요. 앞장서서 힘든 일을 하고 보호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성경적 다스림입니다.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다스리실 때, 또 장로님이나 제가 교회를 다스릴 때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다스리는 자에게 구할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많은 책임이 있죠. 어쨌든 아주 중대한 일이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고, 그렇죠? 많은 부지런함이 필요할 거예요. 곳곳에 손길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와 직분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소수잖아요. 아주 적은 숫자가 받습니다. 섬기는 은사, 권면의 은사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이 아마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보다 제일 적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허진영 장로님 같은 분이 되셔서 다행이에요. 성실한 분이 되셔서 부지런함으로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안내하고, 그렇죠? 이렇게 돕고,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나게 전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장로님이 저는 얼마 전에 무슨 목회자 무슨 세금 관련 무슨 문자가 나라에서 왔는데 진짜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결핍된 부분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장로님께 그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말 성실하게 순종하셔서 언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게 그런 일들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고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다스리는 일은 부지런하게 할 때. 여러분들도 다스리는 직분에 나중에 장로님 되시면 혹시 그렇게 부지런하게 다스려 주세요. 가정도 부지런하게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요.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은사는 특히 여성도분들에게 많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자, 질병이든 가난이든 여러 환난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돌보고 보살피고 하는 일들, 그냥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도 누굴까 이런 역할을 잘하는 분이 우리 교회 혹은 내가 봤던 분이 여성도분들이 대부분 떠올랐어요. 근데 저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여성도분들에게 많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5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과부의 명부, 이제 경건한 과부죠.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여기서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에서 구제한다고 번역된 이 디모데전서에서 구제한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본문 말씀 12장 8절에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구제하는 로마서에서는 주다라는 뜻을 가진 진짜 우리가 말하는 기부하고 구제금을 내는 이런 의미의 단어고,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이 여성도들, 경건한 여성도의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한다라고 한 여기서 구제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그 손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말 에서도 구제라는 단어는 우리 구제하면 기본적으로 이 성경하고도 연관되고 해서 돈을 내고 이렇게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폭넓은 단어죠. 구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냥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 사실 국어 사전에서도 구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아무튼 이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여성도 분들에게 이 은사를 많이 주시고 이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뭐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여자 집사님들이 쫙 가셔서 그렇죠. 격려하고 쓰다듬고 얘기 듣고 웃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청소도 좀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반찬도 써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쾌한 마음으로 막 즐거워하는 그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남을 그 보살피고 돕다가 우리가 지치면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좀 더 나가면 즐거움이 좀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하다가 더 나가면 짜증내죠. 그렇죠? 싫어하고 뭐 시계 보고 병문안 갔다가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뜩이나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나를 도우려고 온 형제들이 억지로 나를 돕는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져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병문안하고 어려운 형제를 돕고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 한 교회 형제 집이 막 이렇게 그릇 넣어두는 싱크대 위에 찬장이 막 확 떨어져서 막 그릇 다 깨지고 되게 슬펐다는 일이 있죠. 그때 형편도 좋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그거 치우고 붙이고 뭐 이런 일들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위로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살펴본 이 몇 가지 은사들 여러분들 다 가슴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도 생각나게 하셨고 더 충성되게 하고자 하는 열망도 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복된 아들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특별한 선물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한 은사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말씀에서 배웁나이다. 저희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내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배움으로써 이 은혜의 선물을 바르게 삶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면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은, 결혼한 자녀들은 내가 다스릴 자, 가르칠 자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배울 때 그 세밀한 적용, 세밀한 정확한 활용을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비로소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주신 은사에 만족하고 감사드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섬기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부흥의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토록 함께 하시며 그 은사들이 충만히 주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미지근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게 주신 은사들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 과열되는 것이 더 복된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미지근하여지고 냉랭하여지고 은사를 거부하기보다 혹은 활용하지 않기보다 열정적으로 사용하며 정말 뜨겁게 사용하고 사랑으로 활용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